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어린 양 생명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우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불순종을 일삼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던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율법을 재해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의 자신들의 삶이 타락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란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혹독한 고통의 세월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처해 있는 자신들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상의 구원자, 즉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고 그를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웅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볼품없고 초라한 메시아의 출현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영웅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가문도 좋고 체격도 좋고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면모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와도 그를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할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그들에게 왔을 때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여 그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멸시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죄를 또한 완전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분명한 심판, 확실한 징계는 마땅히 이스라엘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종에게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여야 함을 이사야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의 순환을 예언하되 그 순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질고와 슬픔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순전히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은 나음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의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도 끔찍하고 추악하기 거지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양이나 송아지 같은 제물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악이 덮어지는 유일한 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존재가 찢기고 찔리고 대속하는 죽음으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쓸 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은 다른 양들이 놀라 허겁지겁 뛰어 달아날 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달아나는 습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양처럼 눈앞의 탐욕만을 생각하면서 한치 앞에 위험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기보다 바로 눈앞의 탐욕에만 급급하여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제각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거나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 번제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지 않는데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인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당하는 순환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그 순환을 자발적으로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또한 그러했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자신의 욕망에 빠져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실한 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또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확실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의 삶이며 바로 그런 사실 속에서만이 순종하는 마음과 참고 인내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은 폭력적이고 부당한 학대를 당하지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고난을 견뎌냅니다. 앞부분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양이 7절에서는 희생적인 이미지의 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어 울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서 틀이 깎여 나가도 잠잠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어린 양의 원어는 주로 번제의 희생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혹은 유월절 때 잡았던 어린 양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는 곤욕, 즉 억압을 당하고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당연히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며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10절 이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며 그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 승리자로 인정되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의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죽음이 죄인들이 행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속적인 죽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 곧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종을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노래는 원래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무명의 예언자를 묘사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당한 하나님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모든 행적들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과 부합하다고 여겼고 그리하여 신약의 곳곳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희생물로 보냄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살던 마을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감동하여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는 것의 어려움을 우리는 압니다. 물질을 조금 내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진데 하물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이나 자신의 가장 아끼는 사람을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닥친 멸시, 버림받음, 슬픔, 괴로움, 찔리고 상하는 육체적 고통 등을 견디며 그 사랑을 실현하는데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우며 온갖 욕심들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의를 품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눈길도 따라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펼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누구도 내어놓을 수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비록 고난이 따르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당신을 닮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용기를 주옵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척이나 덥고 습한 날씨에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부디 이 무더위가 가을바람 불어오면 사라지듯이 코로나 병균 또한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예담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청량할 길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